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관리의 죽은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바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이제 앞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일, 이렇게 하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맹인을 고치신 후에 소문을 내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심하게 방해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는 듣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타나는 기적에만 관심을 쏟으려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제 나와서 말하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한 관원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시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는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다른 기적과 다른 것은 두 맹인이 바디메오처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불렀다거나, 또 이제 예수님을 길에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거나 혹은 삭개오나 이제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뜨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 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가 그들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팔다리가 건강하고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소문만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떠 앞을 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두 눈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주 짧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을 아셨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특별히 이 두 맹인을 따로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눈을 떠 보게 된 이유,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 또 진실되지 않은 마음, 거짓된 마음,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렇지만 다 이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를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픽박하고 또 죽이고 가두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었던, 포기하면 큰 손해를 볼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어디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그의 수준 높은 지식은 세상에서 자랑을만 했으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버리는 그런 일을 그가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에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또 로마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을 그가 취득을 하게 되었으며, 또 수준 높은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그때부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는 미련 없이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위해 그동안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었던 것, 또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것,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기도 했었지만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더니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또 그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갖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고 난 후에 그의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나중에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이제 기업 물을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니 무수히 떠있는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아니, 너희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리고 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 저 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떠있는 별들과 같이 복을 줄 거다, 번성하게 하겠다, 거듭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었더니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들의 삶은 사실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포기해야 됐고요. 또 그들이 어떤 경제 생활하는 것도 포기해야 했고, 또 무엇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그것까지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렇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소문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자 그것을 떠나시려고 하셨습니다. 떠나시려고 하신 것은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더 이상 기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였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두 맹인은 떠나시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두 맹인에게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도 될 만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거리.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해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 결정적인 약점들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의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포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형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번 불러보고 반응 없으면 포기하려고 하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은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포기를 모르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따라오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며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따랐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냥 볼 때가 있고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는 것은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것 이건 뭐냐면 내 것이 될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라볼 때에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의심하는 생각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라본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의심이 작아진 사람이고, 또 바라본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보다 의심이 커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아신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다가도 다른 것에 한눈 팔기를 잘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기도 잘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두 맹인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똑같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또 살면서 놀림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바라보는 능력.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귀를 예수님의 그 모든 움직이는 그런 소리들을 내 귀를 기울이고 또 부르짖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는 것이지만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눈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능력은 사모하는 능력이고 모든 어려운 형편과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소원이 성취될 것을 진심으로 믿는 능력. 그게 바로 바라보는 능력. 오늘 두 사람은 이러한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눈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느릴 수 있었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라보는 능력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두 맹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게 뭡니까? 앞을 보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를 돌아보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봐달라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달라 제발. 예수님께 자신을 보시라고 외칠 수 있었던 용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해도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께서 원하시면 어떤 역사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사는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원할 때에 일어나는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미 얻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짖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비록 여러분 그들의 육신의 눈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요청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부르짖어서 반드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자 두 맹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두 맹인이 서로 대면한 거예요. 개인 상담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이 두 맹인의 말 속에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맹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들의 믿음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는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도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한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말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더 없냐? 다른 것 없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확신에 찬 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었던 두 눈이 빛을 보는 눈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맹인이 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처음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러워요. 그럼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형편과 사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또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맹인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